새벽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사무엘상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죠. 어떤 꿈이나 상상이 아닌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남겨진 이 기록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경영과 또 일하심, 내용을 그 역사서라는 방법으로 남기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역사 속에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갈등 관계를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버렸는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8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7장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7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7장까지는 그동안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던 것을 이제 들어오고 또 이스라엘의 그 사사인 사무엘이 그동안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늙을 때까지 평안한 삶이 지속됐죠. 그러나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사사로 등극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여서 장로들의 그 원망을 사게 됐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기분이 좋지 않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설명하시면서 이들에게 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체제에서 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체제로의 그 대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8장을 계기로 이제 인간 왕인 사울 왕이 처음으로 등극하면서 그 수많은 왕들이 역대기와 또 열왕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악한 왕들로서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근데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소규모의 도시 형태의 국가에서 탈피하여 연합 국가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주적인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인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전체주의적인 그 왕정 체제로의 그 대전환을 원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중앙 집권적인 지도력과 그리고 잘 조직된 이 상비군이 있는 것이 무척 적합한 대안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세상 정세를 따라서 강대국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들의 요구 자체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라와 야곱과 그리고 모세에게 이미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사라에게 왕들을 약속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또한 야곱에게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심지어 모세에게는 왕의 규례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은 17장 1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을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왕을 주신다고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때부터 한 인도자로 시작하여 사사에 이르기까지 사실 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전쟁에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에 오기까지 지금의 이스라엘로 만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나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보면 세상적인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섬기는 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고 지금도 세상 그 정세를 따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면서 기적과 돌봄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더 많이 섬기고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의 부재입니다.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처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같이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라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사사들에게서는 그 나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체결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를 이념으로 삼아 구별된 나라로 살아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 나라들과 그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아닌 그들의 나라들에게 섞여 살면서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구별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군대, 또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체제, 이런 것들을 더 원했던 거죠. 이제는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기보다는 보험처럼 안전하고 미리 준비된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타당하고 효율적인 이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마음의 부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의 요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 성경 구절에서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애굽에서 오늘날까지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출애굽 당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불안해졌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의 상황과 금송아지 사건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인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첫째 이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과 똑같죠. 두 번째, 자신들을 인도할 보이는 인도자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였고 지금 사무엘서는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세 번째, 결과적으로 이들에게는 자신을 인도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됐고, 또 인도할 이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애굽 때나 지금이나 이 사무엘서에나 변함없이 이들은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불안이 이 세상의 환경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인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의 가치가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패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부패하였었고, 그리고 불신이 가득하였고, 그것으로 야기된 정체성의 부재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하셨으며 결국 나를 버렸다라는 결과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경고하시면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까지는 인간 왕의 제도를 통해서 왕은 취하는 자이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처럼 노예의 삶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왜 인간은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까요? 그 결론이 죽음이고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인류 최초의 불순종한 아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완벽한 환경에 있었고 그리고 완전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던 아담이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했던 아담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부조리 그리고 엄격한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경고를 하여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 때에도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역사서에 담았을까요? 이 일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창세 전부터 완벽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왕이신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아닌, 또한 취하거나 노예로 삼는 왕이 아닌 평화의 왕, 그 완전하신 진정한 다스림이 있는 그 왕으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또 그 사랑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다른 인간들 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안정을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와 함께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 예수를 통해 세상 왕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의 부패로 인해 또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보길 원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바라는 것으로 인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